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7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여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주님의 발자취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거기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저런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요, 나 어디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나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있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으신 대답과 또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대답과 전혀 다른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가, 오늘 제자들과 나누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난 누구라고 부르냐 물으셨더니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대답을 하죠.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이걸 물어보셨을까라는 거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요, 새롭게 로마 시대에 새롭게 세워진 도시입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황제 가이사 디베리오라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였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어떤 광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화려함이 있었을 도시였고 로마의 황제가 신처럼 느껴지는 곳이었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에 또는 세상의 화려함에 또는 세상이 나에게 준 어떤 이익 속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죠.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하고 있는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 대답을 했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15절.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가 내 제자라고 지금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너희가 고백하는 나는 누구냐? 라고 묻고 계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했죠. 17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른 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배워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보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역사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하자.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믿음이 연약해서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더 해야 될까?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어떤 설교를 더 많이 들어서야 될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의 어떤 노력과 실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나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럼 그 귀한 은혜와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그래요. 베드로다, 반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넌 이제 반석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조직이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라는 곳이 사람들이 누군가 개척을 했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이 모였고 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고 사람이 세워가는 교회는 주님이 세워주시는 교회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각합리교회가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받아도, 성도가 쓰러져도요,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는요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분명히 교회는 주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묻고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자들이 경고하셨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죠. 왜 그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주님이 가셔야 될 길을 가셔야 하기 때문이었는데요. 21절에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가셔야 될 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따집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만들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베드로 얼마나 충성된 제자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셔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건 사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우리가 물어야 되죠. 사람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생각,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일까? 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그 의미를 축소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 말씀은 진짜 죽어야 되는 사형 틀을 메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맨 처음 하신 십자가라는 이 말씀은 자기가 죽을 십자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이 시기에 사형수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진짜 죽어야 되는 그 자리까지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제자들이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요 내가 갈 수 있는 한계점을 정해놓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주님 내가 이건 할 수 있고 내가 이건 못하고 주님 내가 이거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이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로님들만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님들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간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의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십자가는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인 것이고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거 어느 순간에든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체면을 지켜야 돼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그런 것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께서 그대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실 때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오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손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손해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 때론 내 마음이 상처가 될 때도 있고 내가 더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주님 때문에 손해도 볼 수 있는 거고 주님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때론 외로울 때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고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십자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 다시 보면요,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그 순간,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것 같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보다 먼저 주님이 그 길을 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짐으로 주님의 몸된 이 생각합리교회가 든든히 세우시고 또 이 지역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써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주님 물어보실 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머뭇거릴 때도 있었고 뒤돌아 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생각합니 교회가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로 인하여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새벽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이 성전에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모였다 흩어지는 이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